자,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우리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잠깐 복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바울이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양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한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한 문장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쉽게 나누어서 3절, 4절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장은 찬양이었어요. 찬양. 그러니까 바울이 본론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3절에서 14절까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15절로 들어왔어요. 15절부터 23절도 여러분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15절부터 23절까지는 무엇이 나오고 있냐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바울이 본론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과 함께 갑니다.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곧 기도가 말씀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찬양과 기도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여주는 정말 본론에 들어가서 보여주고 있는 찬양과 기도,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지금요 15절부터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제가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 기도가 중보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1장에 나오고 있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장이 나오는지? 3장에 나오고 있고요. 3장 지난주 주간 큐티에 나오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근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데 바울은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중간에도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결국은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시작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붙잡기 바라요. 중간중간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무리 때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중보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15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바울이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 왜 그러냐면요, 사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15절부터 23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한 문장 안에서 우리가 보기 좋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뒤와 앞에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길 그치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15절이에요. 15절 감사의 내용.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5절 들어가면서 첫 번째 감사했던 이유가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다는 것은 앞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앞의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14절이 아니라 전체. 3절부터 14절까지 전체가 무엇입니까? 찬양이었어요. 찬양. 왜 찬양했어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보증까지 해주셨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이 전체를, 근데 이 놀라운 복이, 이런 복음의 복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던 복음의 은혜들,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제사, 성령님의 인치심, 이 놀라운 은혜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형편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지 않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이제 나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예수님을 알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이 소리를 듣고 이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게요 가장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감사예요. 가끔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우리가 사실은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감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놓쳐요. 근데 그걸 자꾸 놓쳐요. 그게 가장 큰 감사인데,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게 가장 큰 기쁨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힘쓰고 애쓰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감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놓쳐요. 그래서 그 자체로 감사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성공해야 감사해요. 그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성도가 잘 돼야 그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녀가 잘 돼야 그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녀가 무슨 일을 하든 잘 되면, 그래서 성도가 무슨 일을 이루어야 감사드려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감사의 시선이 우리들의 꿈과 소망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그 업적이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은 어떻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성도들도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들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교회, 우리의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결국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많이 다녀야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었어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15절 계속 보세요.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뭐를 들었어요 지금요? 뭐를? 에베소 교회가
사람이 넘쳐난다는 소리를 듣고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너의 믿음을 듣고 너희 안에 너희가 모든 성도들과 나누고 있다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이 오늘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이 지표 이 기준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사실 솔직히요 우리 교회가요 숫자적으로도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에요. 숫자적으로도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은혜, 열정, 이 소명 이걸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면 사람이 나가야 되거든요. 마키아 나갑시다 하는데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많아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 곳밖에 지금 생각 못해요. H마켓. 근데 사람이 많아요. 시오마켓도 가고 뭐죠? 일본 마켓도 가고 중국 마켓도 가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명 감당. 그래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의 믿음, 성도 간의 사랑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커지는 것은요 더 큰 부끄러움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큰 교회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대놓고 욕해요. 다 그런 게 아닌데도 몇 교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욕해요.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부끄러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사랑은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이 사실을 늘 이야기합니다. 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더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요 사랑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사랑은요 믿음의 표현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믿음의 존재 방식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말이죠?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표식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요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믿음은요 그 사랑이고 사랑이 드러날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으로 믿음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손으로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중보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큰 믿음과 사랑의 표현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목회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성도를 향한 최고의 사랑, 중보기도입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소명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뭐 이게 감사해야 될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제 기억 안에 다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다 알거든요. 한 분 한 분을 소명하면서 여기 계십니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요. 지금요, 제가 지금 저를 드러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바울도요, 기도한다고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를 기도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믿음의 선포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내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 이야기를 왜 하고 믿음의 선포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런 믿음의 선포가 내가 우리 성도님을, 내가 집사님을,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소망.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요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풍성하게. 제가 중2 때요 예수원에 갔습니다. 중2 때 우리 수학 선생님하고 같이 예수원에 갔어요. 한국 여수에 있는 예수원은요 그 안에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제 앞에서 그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정말 눈이 없으시고 팔이 없으시고 눈이 없어서 까만 안경을 쓰고 근데 그분들이 한 7분이 나와서 성경을 암송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수학생님 저를 붙잡고 그 뒤에 그분들이 사는 집이 있어요. 저를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사실 여수까지도 저는 영문도 모르고 쫓아갔어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크리스천 스쿨이 아니었는데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저는 그런 말씀 듣고 뭐 어른들 순종하는 걸 좋아했어요. 좋아요. 쫓아가는 거예요. 오라면서 갔어요. 또 간 거예요. 권사님을 만나요. 나병이 있으신 권사님이에요. 말씀 나누더니 이리 와. 종들아 기도받아. 오늘 영문도 모르고 기도받았어요. 기도 끝나고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나가면서 저분이 한 번 기도를 부탁하면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요,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분이 생각나요. 지금 기도할 때 그분이 생각나요. 그분 돌아가셨겠죠? 그때도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 하늘나라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있어. 이것은요 경배가 되는 거. 위로가 돼. 이번에 한국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알아요. 저희 누나들마다 만났는데 우리 누나들이 믿음이 다 좋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랑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알아? 내가 그걸 위해서 이미 기도를 시작했어.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힘이 돼. 너무 격려가 돼.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으로 믿음이 표현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깊이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몰라서 기도 못했다면 사랑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요, 선포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교회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중보기도를 드린 사람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요. 기도가 먼저가 돼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이런 중보기도가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중보기도가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런 중보기도가 있는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중보기도가 있는 교회에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구미 선녀 축제 기도의 불이 붙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세요.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서로 성도를 위해서. 보세요. 지금 바울도요, 자기 안위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요,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실 감옥에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는 갇혀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같으면 제일 우선수의 기도 제목, 그래서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아니 각 교회에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곳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빨리 풀려나가고 빨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이야기할 건데 바로 그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 한 번 그렇게 하고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16절 전반부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국말로 보면은 이게 한 번 같아요. 내가 기도할 때, 그래 내가 과거에 기도할 때, 내가 언제 썸데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할 때라는, 기도할 때에서 할 때라는 헬라어 전치사 에피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전치사는 꾸준히 행해지는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할 때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할 때의 백그라운드 문화적 배경은 그래서 뭐냐면 에피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그래 아침에 기도할 때, 점심에 기도할 때, 저녁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에베소 교회 너희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감사함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여러분 이런 중보기도를 감당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과거에 한 번, 아니면 앞으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해놓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놓은 시간에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중보의 기도, 중보. 이때 우리의 중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가 우리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참 소망을 보게 하고 참 복을 누리게 하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심지어는요 샌디에고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들고 나가자.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 중보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에 힘이 있어요. 바울의 중보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가요, 초대교회의 부흥, 예수님의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소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야 중보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한 명,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새 힘을 보게 하시고 새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중보기도가 이 샌디에고 지역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그 중보기도를 했는데 무슨 내용 가지고 하는가? 우리도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그 핵심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와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보기도를 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부어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죠? 처음에 감사했잖아요. 그 내용이 3절부터 14절의 내용, 복음이죠.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들이. 근데 그 누리는 복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더 깊게, 더 많이, 그리고 끊임없이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도는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재의 영적 상태와 유익에 만족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신앙이 좋다, 내가 지금 이만하면 좋은 신앙,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계속해서 사모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7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부어주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19절 그의 힘의 위력,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지혜,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죠.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해야 될 기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중보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제가 가끔 성령 충만을, 저를 성령 충만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좀 더 붙여서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부어주옵소서. 부어줘. 지혜와 계시를 성령, 그 계시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러면 그 결과 18절, 그 결과 18절에 나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까지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된 거예요.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시기까지 우리가 안다고 하는 모든 영적 지식은 어리석고 무식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간증 이렇게 했잖아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면 그때는 나는 가짜였다. 앞으로 10년 후에 오늘 나를 보면서 그때는 나는 가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영적 어리석음들이 계속 벗겨져 나가야 돼요. 무지하게 계속 벗겨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그런 일에 열심히 했던,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한 자. 그런데 그가 그때 그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최선을 드릴 거야.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왜? 율법 다 알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다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었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율법이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자기를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6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한 자라고요? 흠이 없는 자라. 지식으로. 그러나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길 뿐이라. 배설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눈을 열어 예수님을 알게 주셔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완전히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한번 눈이 밝아지고 한번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눈이요 지속적으로 밝아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어두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충고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 거듭나는 게 필요해요. 계속 우리 안에 성령의 부어주심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너의 마음의 눈을 계속해서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알게?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을 우선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곳에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 부르시고. 근데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갑자기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일을 주겠다. 여러분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대가 생겨요. 왜 부르셨지?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억만장자 합쳤다를 불렀어요. 뭔가 주겠다. 그럼 기대가 생겨요. 왜 불렀지?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걸 부르셨어요. 기대가 생겨요. 당연히 기대가 생겨요. 근데 그 기대가 좁아. 아니 그 기대가 시들시들해.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면 제대로 소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을 제대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심을 제대로 기대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기대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돼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는요 사실요 그 기업이 무엇인지 아주 디테일하게는 잘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백성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그 성경 안에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 얼마나 기쁜 곳인지, 얼마나 밝은 곳인지, 얼마나 영광이 가득한 곳인지 지혜의 성령님이요 그 사실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서 중보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의 풍성함을 그들이 결국에는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약속의 나라에 대해 그 놀라운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사실은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힘의 크기를요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나음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일부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 귀신이 내가 쫓는 일들,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 그 안에서 찬양하며 영광을 누리는 일들, 그게 하나님의 일부예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도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